자,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복음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이 일행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가 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제 같은 동료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더라.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라고 이제 다들 마음을 모으고 떠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잠깐 봤지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거기 2절에 보면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거기에서도 이제 다 이 형제를 칭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그 교회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은 헤르메니아라고 하고 또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러면서 막 신처럼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는 결별을 하고 바나바와 이제 요한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고 이제 이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이 실라와 함께 타르소스 지역과 또 그곳에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다시금 나아가서 이전에 복음 사역을 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아마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상당히 나이가 한 2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조카뻘이나 아들뻘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18살, 20살 이래 되면 사실은 청년이죠. 그리고 사실은 벌써 어른이 되고요. 결혼도 하고 이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18세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약관의 나이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가 굉장히 가봤더니 그 동네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태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그 경건했던 어머니 밑에서 디모데가 아주 올곧은 그런 청년으로 자랐던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그를 이제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러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그 그리스, 그러니까 에게해 건너편 그리스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1절을 보면 드로아, 여기가 바로 유명한 바로 알렉산드리아 트로스입니다. 트로스. 이게 알렉산더가 원정을 올 때 이곳에 들러서 자기가 마치 아킬레우스인 양 행세했다잖아요. 그 바로 이 트로아,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게라로 가는데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진 말고요. 요 사진을 보시면 그 에게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시면 그 리본처럼 이렇게 케페즈 요 있죠? 여기가
안 보이세요? 거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애게해가 보이는 바다가 애게해죠. 애게해고 오른쪽 여러분 이렇게 위에 보면 오른쪽에도 바다가 하나 있죠. 거기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파르미라 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연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게페즈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말 그대로 그 트로아스예요. 요거는 현대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대지도, 오늘날 지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왼쪽 여러분 바로 옆에 보시면 왼쪽 조금만 올라가셔서 보면 카발라라고 보이십니까? 위쪽에 그거 보면 타소스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쪽 지도 위쪽 중간에 보면 델타네스 토스 국립공원 혹시 보이세요? 여기에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이 사모드라게예요. 그리고 그 섬 바로 뒤에 보면 카발라라고 있죠. 그 카발라가 어디냐면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위성지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위성지도 사진은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카발라 지역 쪽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카발라가 있죠. 오른쪽 밑에 여기 카발라가 있고 그 카발라에서 여러분 조금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지도 위쪽에 보세요. 여기 좀 보면 영어로 필리피 돼 있죠.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 밑에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 지금의 그리스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어로 필리포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여러분 왼쪽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유적지, 성경 유적지를 한번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쭉 보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그 십자가 왼쪽 보면 그 제일 위에 보면 리디아라고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Y는 뭐로 읽어라 그랬어요? 윕실론으로 읽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루디아예요. 이게 리디아라고 되어 있는 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루디아 지역이고 루디아에 기념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나 필리피라 되어 있는 곳, 이 지역 전체가 다 빌립보 지역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뒤에까지 보겠지만 아마 그 뒤까지 못 볼 것 같아요. 못 보고. 자, 오늘은 그래서 평범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내력들을 성경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셈의 계보에서 셈의 장막이 만들어지고 그 셈의 장막에서 누가 거한다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거합니까? 야벳이 그 장막에 거한다. 자, 이 예언을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환상,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노아에게서부터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이 우연하고 충동적인 그런 이벤트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셈의 종족들이 거기를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셈의 종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복음이 성취가 된 거죠. 제가 그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보십시오. 다시. 자, 오늘도 그런 성경의 맥락과 함께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제 와이어 꼬듯이 그렇게 같이 엮어서 나가려고 그래요. 자, 먼저 오늘 보면 11절에 네아폴리로 가고 난 다음 12절에서 바로 그 뒤에 빌립보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네아폴리는 항구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공격할 때 어디에서 배를 타냐면 이 네아폴리에서 군함을 타고 소아시아 쪽을 건너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여기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트로아 지역을 가게 되죠. 자, 이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만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곳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언급할 게 뭐냐면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바로 요 16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1장에서 15장까지는 they, 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w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거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가 이 트로이 지역에 있다가 여기에서 누가가 같이 이제 같은 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누가가 받아서 적고 여기서부터는 누가도 경험했던 일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라고 바뀌어요. 성경의 기록이. 누가는 의사고 당시에도 아주 의학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자고 그런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이런 의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그랬어요. 수일을 유했다는 걸 보면 아마 뭔가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머뭇거리고 있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수일 동안 머물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지체했다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구브로 지역이나 사역을 하러 다니면 항상 어디 가서 했어요, 여러분? 회당에 가가지고 했죠, 그렇죠? 회당에.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다 얘기하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삶을 정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다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다녀본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싶어서 다니고 있는데 마침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 있는 여자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 여기에서 자색 염료, 이게 트라이안 퍼플이라고 그래요. 이 트라이안 퍼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라이안 퍼플, 그러니까 이 자색 염료를 물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파는 건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빌립보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얘기도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여러 제국과 제왕들의 기억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이 빌립보예요. 이제 그걸 보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런데 바로 이 동네에 이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장사꾼, 이 상인이죠. 근데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여기 와서 자색 물감을 물들인 원단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14절에 두아디라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자, 이번에 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이 어디냐.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생각해서 이렇게 마크를 좀 해놓을 걸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 밑에 부분을 보면 거기에 마니사라고 있고 그 위에 아크히사르 있죠. 요 아크히사르가 바로 두아디라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에게해 동편이니까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서쪽에 해당되는 그 도시죠.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한 60km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 아크히사르가 지금도 이 염색이라든가 섬유 방지 이런 것이 지금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요 지역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시에서 그러니까 염료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해서 그 염색 보라색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트라이안 퍼플이 여러분 천연 물감이에요. 근데 이 천연 물감을 어디서 이제 추출을 하냐면 이 그리스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이 소라 있죠. 소라.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요만해요. 이 소라를 가지고 이 염료를 추출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g에 3,000달러 한답니다. 1g에. 그 정도로 이걸 추출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1kg 정도를 추출한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개의 그러니까 그 소라를 잡아서 뭐라냐면 그 아가미 부분에 있는 그 촉수에서 그거를 추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쓰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있는 촉수만 칼로 싹 빼내가지고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거 있는지 찾아보니까요, 그거를 제작하는 장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쫙 보여주는데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유기물을 다 뜯어갖고 요만큼씩 뜯어서는 그거를 다 병에다 모아가지고는 그거를 삭히는데, 그걸 삭히면 거기서 보라색이 나와요. 나중에. 이게 삭으면서요. 마치 우리나라 그 숙성시키듯이 젓갈처럼 그런 식으로 얘가 삭으면서 거기서 천연 보라색이 싹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들여서 그 원단을 어디다 쓰냐? 귀족들, 상류층들이 입는 옷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황제들이나 옛날 귀족들이나 장군들이나 원로들이 로마인들 여기 뻘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염료로 물들인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고가예요. 1g에 3,000달러라고 하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루디아는 그래 따지면 굉장히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커리어움의 활동력도 좋고 상인이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여인이 장사를 하러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빌립보까지 진출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이 원단을 만들어서 갖다 팔 수 있는 시장이 빌립보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본점을 여다 두고 있는 거죠. 물건은 두아디라에서 떼가지고 오고 물건 파는 건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여자 회장님인 거예요. 여성 회장님. 예. 근데 보십시오. 이 루디아라는 이름도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여인의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루디아는 리디아. 여기가 원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지도에 봤던 그 지역을 비두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얼마 전에 드린 그 지도에도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거기를 영 이름이 뭐냐면 리디아예요. 리디아. 그리고 비두니아가 고유에 있죠. 그쪽 갈라디아가 오른쪽에 있고 본도가 옆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 예전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이 리디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크해 가지고 드렸죠. 거기 보면 왼쪽에 보면 리디아라고 돼 있죠. 요 리디아가 루디아예요. 제가 Y는 우로 읽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시아 밑에가 리디아고 그 밑에가 카리아죠. 그래서 리디아, 그 옆에는 또 이오니아가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인의 본명은 아니에요. 예, 고대인들은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여자가 속한 지역이나 또는 그가 행하는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따라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루디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딱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강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강가에서 뭐 했을까요? 염료 작업을 했으리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에다가 염료도 빨고 헹구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이 여자들도 아마 같이 거기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루디아는 루디아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 쪽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루디아는 어려서부터도 유태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4절에 마음을 열어 그랬죠. 또 15절에도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루디아는 아주 신앙심이 그래도 깊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아이고야 깜짝 이제 아주 감사한 일이죠. 야,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는 그가 여기서 서포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복음 전도 사역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빌립보 지역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다음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뭐 신녀 있잖아요. 신녀, 오라클. 그 예언 좋아하고 예언 많이 하는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이런 여인이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이 여종이 신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점을 치는데 아주 또 잘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바울과 우리 그랬죠? 여기에 이제 누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우리 누굽니까? 바울, 또 실라, 또 더베에서 루스다에서 만난 디모데, 그 다음 누가, 이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마 부수적인 인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4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여러분 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매우 특별한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점을 보러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이러더래요. 당신은 보니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소. 이랬대요. 그것도 어떻게 또 영험한 신기가 들린 점쟁이는 그런 것도 뭐 알아보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아들이 7 아들이 막 사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야 이러면서 막 귀신 들린 자한테 야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는데 귀신아 나오너라 이랬더니 이 귀신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그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을 막 갖다가 욕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실제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여러분 악령이 있습니다. 귀신이. 근데 악령이 있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건듭니다. 절대.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예, 이게 귀신들이 사실상 인간보단 대단해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떠드냐?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이 말을 하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이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딱 명한 거예요. 귀신아 떠들지 말고 그 여인에게서 나와 이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의 말은 상당한 권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평민들이 하는 말하고 틀려요. 여러분 사도들의 말은요. 사도들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면 이 복음의 권세가 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와버린 거야. 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최봉석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무당한테 안수기도 해가지고 무당이 예수 믿었대잖아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최봉석 목사님 때문에 무당이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 빌립보에 대한 역사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 배경도 좀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빌립보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아주 놀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걸 통해서 무시아에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성경적인 연언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노아의 예언이 이제 때가 되어 성취된 거예요. 복음은 셈에게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제 그 열매는 동양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시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 아나톨리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야벳 족속들이에요. 이 야벳 족속들이 이 복음의 장막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럽의 첫째 관문이었던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마칠 때까지 그 시간만 그것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빌립보 아까 봤듯이 필리포이라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적혀 있고 우리가 영어에서는 필리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마케도니아 지역 동부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불렸어요.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의 제왕들의 권력과 그리고 정복의 기억이 이곳에 다 축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먼저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그 예언의 꿈 알죠? 그렇죠? 그 꿈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신상의 예언, 그게 드디어 여기서 성취가 되는구나.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면 역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 바로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죠. 그렇죠? 여러분 기원전 356년에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빌립 2세라는 왕이 이 도시를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붙인 이 성 이름이 바로 빌립보예요. 원래는 크레니데스였는데 이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 성 이름을 빌립보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가 334년에 빌립 2세를 이어서 이곳에서 페르시아 정복을 목표로 하고 동방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여 년의 원정으로 알렉산더는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이 젊은 나이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트로이로 건너가고 그 트로이에서 이 알렉산더가 그랬대요. 자기가 아킬레우스의 화신이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좀 정신머리가 조금 이상한 청년인 건데 좋게 보면 야망이 너무 넘친 거죠. 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계속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정복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면 시리아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으로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로 가냐면 티레, 지금의 티레라고 하는 것이 두로입니다. 성경에는 두로. 그리고 그 두로 밑으로 쭉 또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가자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가자 티레 이쪽 지역에 당시 알렉산더 당시에 누가 정복하고 있었냐면 페르시아 해군 부대가 그곳에 다 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진군해 오는데 이 페르시아 군들과 지중해 연안에서 엄청 격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결국 페르시아 군들은 다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서안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이 제사장들과 함께 예복을 입고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알렉산더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를 영접하고 경의를 표하는 이 대제사장들을 보고 자기도 그 대제사장들한테 경의를 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에게 세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이 헬라 제국에게 편입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페르시아의 정복을 받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헬라 제국의 정복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기원전 32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점령되는 그런 이 63년도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헬레니즘 시대다 그래요. 기원전 63년까지를. 자,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가 바로 이 기원전 323년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이 원정을 준비하다가 죽어버려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여러분 그 큰 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전쟁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서 정복했던 각 지역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을 못 찾았겠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치하에서 알렉산더가 행정력도 펼치고 각 지방이나 도에다가 이렇게 사람들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세워놨으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그냥 땅만 차지하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이 장군들이 서로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50년 동안 일어나요. 50년 동안.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간의 전쟁을 그래서 후계자들, 석세서스와라고 해서 이게 디아도코이 전쟁이다 그래요. 후계자들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50여 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헬레니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뭐 요 얘기는 상세하게는 안 하고 4개의 큰 왕조로 나뉘어져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지역 쪽, 나일강 알렉산드리아 이쪽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다음 셀류코스 왕조는 말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쪽 이란, 이라크 동쪽, 이쪽 시리아 지역을 차지해요. 이게 셀류코스 왕조예요. 그다음 안티고노스 왕조는 말하자면 그리스 본토,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마당을 차지하는 거죠. 그다음 아탈로스 왕조가 있어요. 이 아탈로스 왕조는 우리가 여러분 페르가몬 아시죠? 페르가몬 많이 들어보셨죠? 그 페르가몬 왕조예요. 이 페르가몬 왕조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소아시아, 리디아 이쪽 지역을 서부 쪽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국력을 소모하던 과정에서 바로 로마가 이때 힘을 얻어요. 헬라 제국이 한참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분열이 되니까 서쪽에 있었던 로마가
서서히 신흥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처음에는 이 헬라의 내분이라든가 정치적인 영역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 분열된 왕국들이 이탈리아와 로마 동맹국들한테 점차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 위협이 되니까 로마가 드디어 군사 개입을 하게 돼요. 이게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기원전 214년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점차 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헬라 제국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을 보죠. 자, 그 신상 우리는 머리는 뭘로 돼 있었어요? 금으로 돼 있었죠. 어깨는 뭘로 돼 있었습니까? 철로 돼 있었고 그 허리는 동으로 돼 있어 노스로 돼 있었죠. 그렇죠? 동, 구리죠, 구리. 그다음 그 다리 허벅지 밑으로는 철로 돼 있죠. 그다음 그 철이 저 밑에 발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발은 쇠하고 흙하고 같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갈라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쇠하고 흙하고는 한테 뭉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이 깨지고 균열이 돼서 이 신상이 무너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하면서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금은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의미하죠. 그 다음 39절 보세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바로 메디아, 그 다음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고레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을 반포한 그 대왕이 누구냐면 키루스, 고레스 대왕이에요. 그가 바로 페르시아의 대왕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요. 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려요. 이게 바로 누굴까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난 이후에 40절에 넷째 나라는, 이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속들, 금, 은, 놋, 이것보다 쇠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요. 또 41절 왕께서 그 쇠로 된 다리와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요 잘 보세요. 41절 그 나라가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므로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다가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부셔지고 분열되는 로마의 이
새와 진흙이 함께 있는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후에 로마는 여기에서 승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왕국과 네 차례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가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로 편입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전쟁이 뭐냐면 이번에는 아카이아 전쟁이라고 해서 기원전 146년에 일어났어요. 로마가 이제 214년에서 146년이 된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숙주로 만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 로마가 아카이아 동맹을 진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고린도 지역,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파괴해서 사실상 로마가 그리스 전역을 완전히 손에 놓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게 이제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을 그러니까 네아폴리까지 다 진군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 네아폴리 봤잖아요. 그죠? 그 항구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건너가려고 하냐면 소아시아를 정복하려고 이루고 있는 마당인데 이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페르가몬 왕국 아탈로스 왕조의 이 아탈로스 3세 이 왕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로마한테 대항하지 말고 우리 이 아탈로스 페르가몬 이 왕조를 로마에 우리는 바친다. 이러면서 죽으면서 고스란히 로마에다가 항복하면서 이 나라를 바쳐버려요. 그래서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로마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이렇게 로마가 헬레니즘 세계 전체를 통일하는 기점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원전 31년에 유명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멸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그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둘이 그냥 다 연인으로 있다가 세력을 합해갖고 로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전쟁에서 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드디어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 바로 그 알제리, 그 지중해, 그 이집트 쪽, 그쪽 지역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알제리까지 전부 다 그냥 다카스테가 알제리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교부 유명한 어거스틴이 나오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또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빌립보 성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유명한 로마의 군사도로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막 빨리 이동을 해야 되거나 또 전략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도로예요. 우리 집사님 전에 한번 그거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 도로의 두께가 어느 정도로 두꺼우냐면 1m. 그 옛날에 그걸 까는데,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도로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도로가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깔아놨으면. 그게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예요. 그뿐 아니라요, 이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 대왕 빌립 2세가 여기에다가 왜 했냐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금광이 있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진흙 있죠. 예?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진흙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깨어질 시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기점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점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실까요? 다시. 자, 이번에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이 혼합된 그 발, 이 시대가 지나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이 발가락이 깨어지는 그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돌이 산에서 갑자기 휙 나타나더니 이 돌이 그 신상을 쳐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바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이용해서 이 내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 돌이 나타나냐면 그 진흙이 분열을 일으키고 깨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돌이 나타나서 깨뜨린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로마 이렇게 해서 헬라 제국을 다 속국으로 편입시켰는데 로마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로마도 결국 무너집니다. 기원전 42년에 로마에 드디어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카이사르 시저를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암살을 하는 과정 속에 바로 이 공화정파와 삼두정치파가 로마 내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필리피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기원전 42년에 필리피 전투입니다. 자, 필리피가 어디예요? 빌립보.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바로 이 진흙과 무쇠의 균열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삼두정치파가 정권을 차지해서 이때로부터 로마, 오늘날 우리가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제정 그런 제국으로 로마의 제정 시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특별히 어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로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화정 전체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면서 황제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쇠와 진흙이 깨어지고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필리피 전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대왕 알렉산더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여러분 이 균열되고 깨어지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피 전투를 통해서 황제가 선임되는데 여기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삼두정치 체제가 로마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로마의 제정시대가 그래서 기원전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칭호를 받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나오죠, 그렇죠? 그 아우구스도가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한 시기부터 해서 AD 476년 그 기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박해를 지나오고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죠. 그리고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해서 동로마 제국의 기반을 닦아요. 그런데 395년이 되면 이 제국이 분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로마는요 분열의 역사를 겪어가다가 드디어 476년에 망해요. 이게 서로마 제국이 북부에 있는 게르만족들,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들이죠. 그 오랑캐들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남아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무슨 설교 시간에 고대 유럽의 역사 얘기를 했지만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다니엘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2장 44절에 다니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의 기점이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금, 바벨론, 은, 메데, 페르시아, 놋, 헬라 제국. 여기서부터 이제 점차 동쪽으로 진군해 나가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과정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필리피 전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온 거예요. 뭘 들고?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니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돌이 이 열왕의 날에 다 끝나면 이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를 기점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점차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한 그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역사 이야기, 생소한 역사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그거 뭐 다 잊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빌립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돌이 떨어지는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된 이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놀랍고 은밀한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